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가르침과 또 선지자적인 그런 정말 행동을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 중에 있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넌지시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세 번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충분한 그런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도 이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 가지 굉장히 그 당시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논쟁하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월요일 말씀을 여러분들도 묵상하셨겠지만, 먼저 우리가 세금의 문제, 그렇죠? 로마 사람들이 내라고 하는 그 인두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같이 합작을 해서 그런 질문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어떤 스토리를 하나,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부활이 있다면은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게 마치 사례 연구를 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또 코너로 몰려고 그랬고, 이제 오늘 내용이 바로 세 번째죠. 세 번째 질문. 이제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나갔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한 율법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세 번째 그 예수님과의 논쟁에서는 질문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계명이 많은데 그 계명에서도 더 크고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이 큽니까? 이 사람이 이제 율법사라 그랬습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전문가죠. 그들 중에서 계속해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이, 이 계명이, 구약의 계명이 세보면은 613가지라 그래요. 613개. 그 많은 계명들 중에 그래도 경중이 있을 텐데, 어느 것이 가장 크냐. 자기들 안에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난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한 수 배우기를 원해서 나온 것 같지만 또 아니죠. 여기 보니까 시험하여 묻되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물었다. 마가복음에서는 사실 같은 내용을 쓰는데 마가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사두개인들을 납작하게 만들어 들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고, 예수님도 그를 칭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는 그것을 굉장히 그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기들도 잘 모르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평생 율법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문제를 예수님한테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 이유가 어떤 병을 고치거나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도 있으시고, 뭔가 소위 말해서 카리스마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관심을 쏟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도 행하시고, 근데 과연 정말 이런 사람이 얼마나 율법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내심 좀 망신을 시키고 율법을 잘 모르는 어떤 그런 분으로 이렇게 노출을 시키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장 정수를 알려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특별히 이것은 그냥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쉐마라 그래서 이 가장 이 어린아이가 처음 성경을 대할 때 대하는 본문이고 그것을 외운다 그럽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것을 매일매일 하루에 2번 이상 기도하는 기도문 중에 들어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래요. 너네가 잘 아는 그 말씀에 들어가 있지 않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문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 바로 그것이 아니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너네 말이 맞아. 계명이 많은데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이 있어. 그 중에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있어. 그것이 바로 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야. 너희 전부를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거기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시면서 둘째를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둘째는 그와 같다. 첫 번째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준하는 거기에 준하는 그와 똑같이 중요한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시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 모든 하나님의 계명이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온 율법과 선지자,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요약을 하면 꽉 짜서 거기에 가장 그 엑기스를 뽑아내면 그것이 바로 이 두 계명이다.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우리가 10계명도 그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둘째도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받았는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그냥 다른 이야기로 또 넘어갑니다. 아마도 그 뒤에 오늘 본문에서 가장 그 뒷부분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46절이죠. 46절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것이 전체를 아마 그 논쟁을 요약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 안에 아마 이 대답이 있겠죠. 이 한 율법사 예수님에게 정말 가장 어려운 문제를 자기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와 이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깊은 이해가 있구나. 석학인 우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구나. 어떤 그런 감명을 받고 돌아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정말 지혜로운 답을 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답만 확인하고 돌아가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그 해답이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두꺼운 성경 말씀 특별히 구약의 온갖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이 다 이 두 가지의 원리 속에서 다 파생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명을 세세한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 두 계명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을 알기만 하면 뭘 합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그대로 행하기로 정말 다시 헌신했다면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편견과 비뚤어진 그런 정말 그 모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답을 다 정해놓고 누구의 권위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틀렸다고 답을 정해놓고 계속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만 하는 그런 정말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반대죠. 그렇죠? 사랑의 반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누가 나를 대하면 좋습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지옥이에요. 그렇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보지? 나를 이렇게 대하지? 왜 저렇게 계속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한 번쯤은 정말 역지사지,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을 해보라고. 그것이 사랑의 첫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확인만 하면 뭘 하냐 이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것이 그 이웃사랑의 뿌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너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나온다. 이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의 핵심적인 가르침 아닙니까? 누구를 사랑해라. 사실 명령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명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의 가장 정수인 줄 믿습니다. 정답만 확인한 이들에게 예수님이 되묻습니다. 지금까지 3번은 이들이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질문했지만 예수님께서 대답을 다 잘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바리새인들한테 묻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그거 어린애들도 다 아는 건데 다윗의 자손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메시아의 그 다시 다른 그 칭호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만 확인하려고 질문하신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그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느냐? 그러시면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세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윗이 그냥 시편을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쓴 것이다.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이런 말을 썼다. 즉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내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다윗이 썼다. 즉 다시 말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하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 주께 그리스도께 이르시되 이렇게 썼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너네 말대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맞아. 근데 그것만일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께서 내 주께,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다윗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떻게 두 개가 같이 성립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도 되고 다윗의 주도 되고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자손이 주가 될 수 있느냐? 이걸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되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들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빠삭하게 아는 그들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결국은 그 말도 맞지만 그 이상이라는 것, 그것만으로 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다윗의 주도 되신다. 이 신비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그리스도는 결국 앞에서도 쭉 봤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다 불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이 나라, 이스라엘을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꿈꾸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상인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그는 다윗의 주야. 다시 말해서 너네가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영역을 훨씬 뛰어넘는 분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어떤 그 신비, 자손인데도 어떻게 주가 되느냐? 그 신비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이죠? 영역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나름대로 똑똑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잘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이해를 다 가지고,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많은 것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이 가지고 왔던 이 논쟁의 문제는, 예를 들어서 세금의 문제, 머리 터지라고 싸웠거든요. 부활의 문제도 머리 터지라고 싸웠거든요. 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냐, 머리 터지라고 싸웠거든요. 자기네 안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차원을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뭔가 이렇게 꽉 막혀 있을 때 양자택일을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그것은 내라 그러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에 이렇게 그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형인 거예요. 그런 문제인 것이죠. 부활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계속 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봤지만 그때도 계속 싸우지 않았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이외에 나오는 이사야서 말씀이라든가 다니엘서에서 부활의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의 원뜻을 잘못 이해해서 쓴 거다 이렇게 이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현세주의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제사장들과 연결된 사람들이죠. 자기네끼리는 머리 터지라고 싸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상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가이사 거와 하나님의 것이 따로따로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여기 동전에 써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과 다 가이사의 글이다. 가이사의 것 줘라 그러면. 그의 몫을 줘라. 그러나 너희는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냐? 너희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창조를 받은 자들이냐? 결국은 가이사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니냐? 하나님이 더 큰 세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가 성경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지 못해서 과소평가해서 너네가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너네 생각에 꽉 그냥 갇혀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정말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땅의 이야기 속에서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늘을 연결시켜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세 계명도 그렇죠. 크고 첫째 되는 계명도 그렇죠.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 싸우는 것이, 잘 몰랐던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속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웃을 계속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무시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모순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다 그러면은 너무나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어떤 오만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챙기다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순들. 그래서 거기에 싸우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십니다. 아우르세요. 이것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아니면 다윗의 주다,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습니다. 그렇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분은 이렇게 이 세상의 석학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장들과 서기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사들이 정말 평생을 연구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상황에서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런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 신학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정말
전체를 다 이해하시고, 그렇죠? 거기에 정말 정확한 그런 답으로 그들에게 정말 알려주시고, 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그들에게 정말 리마인드 시키시면서 너네 생각을 넓혀. 이들이 얼마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졌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맑아졌을까요? 눈이 더 밝아졌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반대죠. 오히려 이들은 머리가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열받아서 뜨거워져요. 이해를 못하고 마음속에 답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그냥 사로잡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는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도 되시지만 다윗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다 답이 있죠?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나 이거냐 저거냐 정말 머리 터지라고 싸울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서는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이 예수님 앞에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티치업을 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는 질문 가지고 나갔다가는 오히려 크게 정말 자기들이 망신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무력이 나오겠죠. 그렇죠? 말로 안 되니까 이제 힘으로 점점 더 이렇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완악한 그런 모습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정말 다윗의 자손과 같이 이렇게 그의 족보가 마태복음이 그의 족보를 통해서 그가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인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것을 족보를 넘어서서 정말 다윗처럼 목자로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정말 돌보시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처럼 다윗이 주라고 칭해야 되는 그런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던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누가 준 권세로, 어디로부터 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한 질문에 대한 총체적인 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로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계시고 성전에서의 모든 그런 정말 그런 사건을 포함해서 정말 사람들의 그런 정말 칭송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모든 것들, 그런 상징적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번 당신의 메시아인 것을 이렇게 제자들한테도 알리지 않으셨고, 그렇죠? 그들이 이제 알았을 때, 고백했을 때도 아직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은 이제는 때가 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의 그 내용들을 저희가 묵상하며 정말 다윗의 자손이시자 다윗의 주가 되시는 인간의 머리로는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정말 예수님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고 논쟁해 주시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배우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아버지 인간의 정말 이성과
지혜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참 주님 앞에 또 우리가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활짝 열린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세계로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배울 줄 아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그냥 굳어지고 고착화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편견과 아집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히 열려서 정말 아버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사고를 넓히고 우리의 정말 아버지 삶을 이해하는 틀을 넓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옵나이다. 아멘.